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하늘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3장 배경입니다. 3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 율법과 믿음 이것도 강조했지만요. 율법의 멍에 아래 있던 이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복음을 율법과 대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어떤 유업을 이어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유대인 중심의 활동적인 특권, 이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어, 특별히 3장 23절 말씀은 신분과 민족과 성별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 동질감이 아닌 복음 안에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상속자고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 이걸 정체성의 혼란, 충돌 현상, 여기에 대한 이로 인한 문제들, 그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 정체성 혼란, 또 그로 인한 어떤 충돌 현상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합중국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이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인종 간의 정체성, 성 정체성, 사회적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이럴 때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평등, 다양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충돌들로 일어나가지고 인종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다. 이민자 가정의 정체성 혼란이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세대 간의 가치 충돌이 또 이런 다양한 인종 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인종 간의 다양성 이런 것들 충돌도 있지만은 어, 세대 간의 가치 충돌이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세대 간 가치 충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라는 데 따르면은
MZ 세대라고 하죠. 이 Z 세대의 72%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다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의미 없는 존재감을 느낀다. 왜냐, 지금은요, 청년 실업이 막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당장 청년 실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AI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면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가느냐, 도태하느냐, 마느냐,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폭동이 나면 안 되니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론상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AI가 일을 다 할 수 있는 생산을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굉장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요, 말로 하자면 옛날 공산주의 시대로 들어가. 공산주의 시대가 뭐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100% 개입, 100% 통제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정부라는 단체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딘가를 개입하면은 혜택도 많이 주고 AI 시대인 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한국에 가보니까 뭐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으니까 청년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청년인데 이게 하여튼 뭐 정부가 뭘 짜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작 청년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한 커플을 도와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결혼한 커플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이제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혼란이 오느냐?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런 심각한 가치관의 뭡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사회적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면서 그냥 가서 막 영접시키고 복음만 전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답을 주지 않냐면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존재하기 힘들어요. 왜? 사회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에만 답을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개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와 혼란이 있고 사회적 문제, 세상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전부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막 심각한 상태인데 복음을 전하면 받겠죠. 우리는 그게 기쁘겠죠. 자칫 잘못하면은 좀비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좀비와 같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복음 메시지는 차별과 경계선을 허무는 영적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가진 자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링컨은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언약을 붙잡고 뭐 미국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믿음이 없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초등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망대. 이건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여정, 내가 가는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 축복인 이정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쉽게 말하면은 이번 주에는 모든 걸 미션으로 연결되는데 진짜 미션 실천팀으로 말씀 실천팀에 이정표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지금 그 말씀 실천팀 속에 미션 실천팀 속에 들어가 있느냐? 모든 것이 미션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느냐는 거. 그거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둘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각인을 해야 된다면은, 심어야 된다면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면은, 이제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일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게 망대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쭉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확신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리면서 내 인생 여정을 누리고요. 그럼 그 여정 속에는 반드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키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후대 복음화에 나의 미션이 딱 집중되어야 됩니다. 후대 속에 뭐가 있습니까? 237 후대, 5천 종족 후대. 후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방 치유, 또 뭡니까? 실제 병든 자 치유, 이거 집중 치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후대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학교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은 교육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당연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 전략이 말고 후대 전략을 써야 된다. 후대 전략. 가르치는 전략이라는 의미에서 학교 전략이 아니고요. 후대 전략. 세 번째는요,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체질화되도록. 이때 여러분의 업이 뭡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요. 내 업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체질화돼가지고 완전히 미션 라이프가 돼.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버이날, 어머니날 보내셨던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그런 미션들,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미션들 이런 걸 누군가를 24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제가 주일날도 소개했지만 그 교회를 탐방을 해보니까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느낌이, 여기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냐. 이건 평소에 24시가 왔다는 거예요. 미션 24시를.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롭게 창의력도 있고 뭔가의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착착착 일어난 일을 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눈빛. 이게 뭡니까? 24 미션에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복음 안에서만 답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름을 자꾸 남기기를. 그게 창세기 11장.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단순한 유산이나 명예가 아니고요. 창세기 11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후대에게 계승해야 될 영적 유업을 이을 자다. 영적 계승자란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우리가 뭘 이제는 차근차근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 출발베볼론, 출로마의 유업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유업을 이끌 자, 유업의 계승자로서의 정체성과 미션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유업을 이어가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애굽의 유업, 출바벨론의 유업, 두 번째, 세 번째, 출로마의 유업. 역사를 한번 보면서. 첫째, 출애굽의 유업이라 할 적에는 뭡니까? 뭐 큰 의미, 똑같은 의미지만 조금 우리가 적용을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한다. 출애굽의 유업이라면 모든 노예되어져 있는 사단에게 건이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월절 피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광야 가는 동안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하늘 보좌가 배경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광야의 오순절 성막 중심의 여정은 뭘 보여줍니까? 예배의 본질,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언약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기 출애굽을 해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뭡니까? 정말로 언약, 예배, 기도, 교회 중심으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늘 보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맞짱을 떨 수 있던 힘이 뭡니까? 그가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건 도망갔던 자였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사람 이야기고 또는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럼 크게는 딱 보면은 하나는 율법의 상징 모세, 하나는 능력의 상징 엘리야, 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니까요. 그게 왕의 상징으로 다윗 왕, 선지자의 상징으로 누굽니까? 엘리야. 제사장의 상징으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언약의 피를 붙잡았는데 출애굽이 시작되었잖아요. 그 언약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쭉 갔는데 광야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출애굽은 뭡니까? 오늘날의 출애굽은 죄와 사단의 근세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예배,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나와요. 이게 성막 중심의 유업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 가는 길 보세요. 계속 원망불평. 교회 안에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 원망불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지만 당연하게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고 광야길을 가고 신생에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면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항상 뭡니까? 성막 중심, 하나님의 임재,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이게 맞춰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는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중심, 미션 중심으로 전부 뭔가가 맞추어져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출바벨론의 유업. 출바벨론은 오늘날 적용하자면은 내 무너진 삶, 이걸요.
네, 무너진 인생을 복음으로 재건하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1성전이 망하고 제자들이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죠. 성전 재건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단순한 관건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언약으로 주신. 단순히 명령하고 관건 내가 성전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취될 약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영적 무기력과 세속화된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막 입만 똑똑하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문제 생겨버리면요,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거기서 막 맞니 틀리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때만 일을 하는데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서글픈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누구 줄에 섰느냐 니는 왜 저쪽 줄에 섰느냐 상대 인정 안 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기독교인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존재함으로 세계복음을 한다 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존재하는 자는 마네킹이 아니라 하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옷 입고 공부한다고. 그 속에 우리 사역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역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누가 더 잘합니까? 기독교가 잘했는데 지금은 누가 더 절이 더 잘해요. 절이. 불교가 더 잘합니다. 성가대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요새는 절에 찬불가 팀이 있는데요. 그 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하는지.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뭔 사역을 가지고 자라나기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존재함의 정체성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금식하고 기도하며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출애굽이 있다면 오늘날의 출바벨로 성전 재건은 무너진 가정, 교회, 렘넌트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 재건 운동, 출바벨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들. 지금 얼마나 무너졌냐.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직장에 다 무너지고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출바벨론은 유월절 피언약, 성전 언약, 언약계를 중심으로 갔다면은 출바벨론은 성전 중심,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일상들, 산업들, 가정들, 이걸요, 다 복음으로 재건해야 돼요. 세 번째, 출로마예요. 이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절대 이정표를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출애굽의 여정이 망대라고 하면은 출바벨론의 뭡니까? 우리의 여정이 뭡니까? 회복하고 재건돼야 되겠습니까? 출로마 유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이정표는 모두 어디에 맞춰요? 세계복음화. 갈보리산 모든 문제를 해결한 갈보리산의 이정표. 이걸 세울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잖아요. 해결의 이정표.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감람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미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정표. 성령 충만, 이 능력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안디옥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정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이정표입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이정표. 아시아 선교잖아요. 이게 절대 이정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여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는 이정표. 이게 마케도니아 선교잖아요. 이 전환점의 이정표. 현장에 마가다라방 능력이 임하는 이정표. 이게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서 현장과 지역을 정복하는 이정표인데요. 이게 나중에 로마의 이정표까지 보게 되잖아요. 로마 선교 세계복음화 이 완성의 이정표까지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정표를 은혜의 축복의 이정표를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감람산의 기도,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아시아와 유럽의 전환점 모두가 로마를 향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갈보리산, 문제해답, 감람산, 기도의 힘, 마가다락방, 성령체험. 이게 진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로마는 가정, 직장, 캠퍼스, 2, 3, 7, 5천 정도. 후대를 위하여 복음의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최소 10년 후를 바라보고 기도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2030, 2080 시대를 준비시켜 줘야 돼요. 이 시대는요, 아까도 서론에 이야기 영적 혼란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요, 후대가 보도록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우리 말만 해가 될 게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한 미션 실천팀이 돼요. 유업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시작됩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될 복음 시스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유명한 여러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것도 없다. 불가능이라는 것 없다. 오늘 우리들의 전도 선교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 따라 세우는 이정표는요, 세대와 민족을 살릴 유업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오스왈드 챔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남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계 오면 설명하고 글쎄 아무리 잘해도 사람 놓치면 끝. 다락방이 사람이다. 팀사역이 사람이다. 미션홈이 사람이다. 전문교회가 사람이다. 지교회가 사람이다. 그거 하느라고 사람 잃어버리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돼요. 그 과정에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핑켈러, 진정한 부의 척도는 내가 남긴 유산이 아니고 내가 남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지금 어떤 유업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가 남길 믿음의 발자취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거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요 후대에게 복음의 이정표를 남길 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유업이을 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삶에 각인되고 성령의 보호자의 여정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세상을 살리는 이정표가 내 인생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로마를 향한 비전, 미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의 뜰, 치유의 뜰, 랩넌트의 뜰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랩넌트 뜰이 준비되어져서 이를 발판으로 237을 살리고 병든 시대를 살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를 위한 이 교회의 발판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 또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각자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업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